할렐루야. 자, 큰 소리로 아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제목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임하실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임하신 그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역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일컫는 말씀인데요. 여기 다르다 할 때 헬라어에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알로스와 헤테로스입니다. 알로스는요, 같은 종류인데 다른 개체예요. 예를 들면 이 생수와 이 생수는 같아요. 그러나 얘가 아니에요. 얘 다 마셨어요? 또 다른 생수 갖고 와. 그럴 때 알로스. 지금 알아듣는 표정이시죠? 네.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알로스고, 헤테로스는 이 생수와 마이크,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이렇게 다를 때 헤테로스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보혜사 할 때는요, 알론 파라클레톤이에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죠?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는 똑같은 보혜사인데 서로 다른 인격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니까 원래 보혜사가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신다는 뜻이에요. 원래 보혜사가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가 계신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 때 이 대언자, 원문의 단어가 이 보혜사로 번역된 바로 그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우리에게 보혜사이세요. 성령은 그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이신데 예수님과는 다른 그러한 보혜사이시란 뜻이에요. 특별히 파라클레토스를 우리 개역 성경은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보혜사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단어를 만들었어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 이런 뜻의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원래 파라클레토스의 그 문자적인 뜻은요, 부름을 받고 곁에 와 계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가. 원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님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돕는 자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것이죠. 위로자로 와 계세요. 단순히 넘어지고 실패한 우리를 그저 눈물 닦아주는 그런 정도의 위로자가 아니라 다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위로자로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우리의 상담자로 우리 곁에 와 주세요.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그런 상담자로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우리의 대언자로, 변호자로, 중재자로 우리 곁에 와 계세요. 가르쳐 주시는 좋은 선생님으로 우리 곁에 와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원래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중재해 주시고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제 그 똑같은 보혜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동일한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령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성령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함께 계시되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제 24시간 365일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자는요, 예수를 믿는 신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아우 나 외로워, 아우 나 고독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절대 신자는 이제 결코 영원히 혼자일 수 없어요.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 곁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세요. 여러분, 친한 친구분들 계시죠? 내 주변의 친구들 중에 나의 아주 사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아주 비열한 그런 내 모습이 드러나고 아주 은밀한,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죄들이 드러났을 때에도 내게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좋아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내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친구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런 줄 아시고 오셔서 그런 나를 끝까지 견디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요, 그저 어떤 무슨 기운이라든지 능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 성령이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 성령이 그대로 보고 계세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 성령이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내가 당하는 모든 일, 내가 듣는 모든 소리 성령님이 다 듣고 내가 당하는 일 다 똑같이 경험하세요. 내 안에 계시면서.
그러면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감정도 가지시고 말씀하시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결코 슬프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분을 깊이 존중히 여겨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슬퍼하시고 깊이 근심하세요. 때로는 깊이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6가지 죄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절대로 너희들 그거 하면 안 돼. 그러한 죄는 깨끗하게 버려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세요. 성령 근심케 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 6가지가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죄들이에요. 악독, 이건 악감을 가지고 아주 독한 말을 하는 걸 말합니다. 마음에 아주 악감을 가지고 하는 모든 그런 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하고 듣기에는 좋은 말이라도 마음에 미운 마음, 고가운 생각, 증오하는 마음, 적개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말, 성령님이요 다 듣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런 말할 때,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성령님은 깊이 상처받으세요. 우리가 버럭 화를 낼 때, 혈기를 부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깊이 상처받으세요.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바로 화를 내는 것도 버려야 돼요. 여기 떠드는 것 했는데요, 이 떠드는 것은 그냥 시끄럽게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악한 말을 막 퍼붓는, 막 욕설을 퍼붓고 악한 말을 막 퍼붓는 그런 것을 말해요. 성령님 깊이 상처받으세요. 비방하는 말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안 좋게 말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말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듣고 계세요. 누군가 그런 말을 또 나에게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다 들으신다고요. 깊이 상처받으시고 근심하세요. 그런 것과 함께 모든 악의를,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태도 깨끗하게 버려야 된다. 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가진 감정과 어떤 태도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깊이 상처를 받기도 하시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뭐라고 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 성령의 오심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어떤 선물을 주려고 누군가의 집에 방문했는데 전혀 안 반가워해. 내가 온 거를 뭐 어서 오시라, 앉으시라, 왜 왔냐, 뭐 뭘 원하시냐 이런 묻지도 않고 하루 종일 그냥 나를 거기다만 세워놓고 말도 안 걸고 왔는지 뭐 상관도 안 하고 그냥 그림자 취급한다. 이런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나를 반겨하지도 않고 내가 있는 것을 은근히 부담스러워하고 신경도 쓰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여러분 그런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어요. 다시 안 가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결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성령님을 인해서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성령님 마음 어려우실 거예요. 그 성령님을 기뻐하고
그 성령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그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요청을 해야 응답을 하세요.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막 내 삶을 장악하고 막 주장하고 그런 분 아니세요. 정말 필요하다면 성령님이 그렇게라도 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장악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성령님께 요청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늘 그 성령님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나의 돕는 자로, 위로자로, 상담자로, 보호자로, 중재자로, 변호자로, 교사, 선생님으로 오셔서 나를 돕기 위하여 머물러 계시는 그 성령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성령님과 잘 동행하며 넉넉히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역경과 시련을 돌파하고 세상 유혹을 이겨내고 원수 마귀 세력을 점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사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오늘 17절을 보시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해놓고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고아가 어떤 사람이죠? 물론 부모 없는 사람이 고아지만 솔직히 말하면 고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고아지 뭐. 상담이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자가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보호가 필요한데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고아인 거죠.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때 가르쳐주고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고아인 거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돕고 너희를 인도하겠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19절 보시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곧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거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20절에 역시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바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는 곧 예수님의 임재와 같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구별되는 분이시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곧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아.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돼요.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를 그대로 갖고 계세요. 예수님 식사 안 하시면 배고프시고요,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시고요, 목마르시고요. 예수님 사람의 한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 몸을 가지셨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갈릴리에는 안 계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돼. 생각해봐요. 지금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꿈도 못 꿀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려면 일단 휴가를 내야 돼. 비기표를 끊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가야지. 예수님 어디 계신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갔더니 전 세계에서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듣고 기도 한번 받으려고 어마무시한 성도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예수님 한번 만나서 잠깐 상담 받고 기도 한번 받으려면 번호표 받아야 돼. 여러분, 그 예수님 한번 만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 꿈도 못 꿔요. 그런데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게 됐어요. 우리는 24시간 365일 이제 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어. 예수님 바로 왜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실시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중재를 받고 예수님의 정말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합은요, 우리와 아버지와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 20절을 다시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요, 아버지 안에 누가 계세요? 아들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를 당신 안에 모시고 사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예수님 내 안에 오실 때 누구도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도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2절 보세요.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자,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또 누구? 바로 아버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누구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요? 아버지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거기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예수 믿는 신자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들은 걸어 다니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전된 우리의 할 일이 뭘까요? 그게 그 다음 17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성령이 내 안에 편안하게 머무실 수 있도록, 거하실 수 있도록 늘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집에서 쓰레기 여기다 갖다 버릴 수 있어요? 여기서 아무렇게나 막 침 뱉고 막 쓰레기 막 버리고 벽에다가 오물 막 묻히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공간도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친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된 우리 몸 얼마나 거룩하게 정결하게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거나 마실 수 없어. 막 연기 몸에다 막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나 막 해서는 안 돼요. 성전된 우리 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근심케 하지 말라. 아무 생각이나 하고 막 아무 감정이나 막 품고 아무 말이나 하고 이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편하게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성전 될 수 있도록, 단순히 그저 건강 관리를 위해서 몸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전으로서 이 성전된 우리 몸 거룩하게 구별해서 늘 주님께 드리며 내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그렇게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딴 데가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니까 내 성전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찬양이, 경배가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것처럼 성전된 내 중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것이죠. 성전된 내 몸, 내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께 연합시켜서 우리 안에 예수님, 더 나아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런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미혹과 거짓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아니에요. 속이는 영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진리를 드러내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그 진리를 붙들고 확신하며 그 진리를 쫓아 살도록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최우선적인 진리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이세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시는 그런 분이신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님은 다른 것 증언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가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놓고 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했죠.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귀하신 분이신지, 그가 얼마나 진실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순결하신 그런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 전 존재를 다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추실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그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알게 하세요. 복음을 들을 때 남의 말처럼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될 때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위로자,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사랑, 나의 연인,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깨닫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주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없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저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게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지금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성령이 하시는 역사들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수록 우리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그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돼요.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깨달아 알수록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빼앗기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고 맹렬하게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소원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자원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돼요. 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붙잡고 그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갈망하고 소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쫓아 달려가던 인생이 그 세상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내가 보지도 않은 예수님을 마치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보화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마음을 다해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깊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며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 우리 삶에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게 될까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내 삶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존귀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성령님은 뭐 하려고 오시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 삶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알고 믿어야 될 궁극적인 진리가 누구실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 시편 31편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모든 진리의 근원이세요. 하나님 자신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다 진리의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세요. 그러니까 진리,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도요, 결국은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를 나타내셨죠? 당신 자신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은요, 오셔서 그분의 인격과 삶,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알도록,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믿고 따라가도록, 아버지를 깊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도요, 우리에게 바로 그 진리의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나타내고 드러내세요.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결국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그 뜻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 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허저스럽 같은 나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저 성공적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이런 거 도와주시는 정도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실력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복되신 뜻을 이루며 그분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성령이 그저 내 안에 와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사로잡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 삶을 드라이브 하실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안 돼요.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돌파하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의 뜻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꽃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어야 해요. 원수 마귀는 건물 자랑하는 교회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수 마귀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두려워해요.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맹렬하게 타올라야 이 땅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 교회 바깥의 세상은 지옥불로 타게 될 거예요. 이 시드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 성령 충만한 목사,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첫 시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을 존귀케 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새순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